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묵상하며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서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서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도움의 돌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의 낮은 곳으로 임하신 우리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이 자리에 가득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박수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주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힘있게 찬양하며 나갑니다. 내 영혼의 햇빛빛이 내 영혼 햇빛빛이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소망이 넘칩니다. 아멘.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 주의 영광 비춰주시옵소서.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찬양하며 나갑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곳에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버리고 너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아멘. 오직 우리 주님께 찬양합니다.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오직 우리 주님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예.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주님만 섬기기 원합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아멘.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 오직 그분 한 분만을 찬양합니다. 오직 우리 주님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오직 우리 주님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 오직 우리 주님께 주님 찬양합니다. 나 찬양하리. 예.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함께 찬양합니다.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님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나 찬양 주께 우리 목소리 높여 오직 우리 주님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사랑의 주님, 우리의 왕이 되신 주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좌로 주여 임하사 주님,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님,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님,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마지막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주님, 우리 예배를 받으소서.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여호와 우주 하나님 아버지, 한 해의 어두운 기억들을 모두 떨쳐버리고 새로운 소망 중에 한 해의 마지막 문턱에서 희망의 새날을 맞이할 대임절 첫째 주일을 맞이하여 구별하여 택함받은 주의 거룩한 자녀들 겸손히 머리를 숙여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전심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계획과 다짐의 기도를 드렸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해야만 마지막 달이 되었습니다. 한 해 동안 저희 고척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이 시간까지 믿음 가운데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 또한 감사를 드리며 저희들의 찬양과 예배를 기쁘시게 받아 주옵소서. 한 해를 보내는 이 시간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게 노라 다짐하였지만
저희들의 연약함으로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분주함 속에 갇혀 시간을 좀 먹고 도둑질한 부끄러운 죄인임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난 나날들을 되돌아볼 때에 수고와 시련이 끊이지 않고 우리들을 엄습해 올지라도 언제나 우리의 길과 진리가 되어 주시어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비록 강야와 같은 어두운 세상에서 사는 저희들이지만 내일에 대한 희망과 소망의 끈을 놓지 아니하시고 저희들의 삶이 언제나 주님의 사랑으로 부요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질고로 고통당하는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치료하여 주시고 물질의 어려움을 겪는 성도님들 그 피를 채워주시어 고통의 시간 속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주시어 치유의 능력과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의 기쁨에 감사 감격하는 복된 삶으로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끊임없이 몸된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공동체 안에 있는 온 심령들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생명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어 초대교회 정신을 회복하는 신실하고 건강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신 주님, 주위의 열강들이 자국 이익을 위하여 우는 서사와 같이 삼킬자를 찾는 가운데 있사오며 경제 지수는 올라간다 하지만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추운 겨울과 같습니다. 하루빨리 서민 경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남과 북이 하야의 물결이 흘려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이 한반도에 하루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여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님들 그 사역의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어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으로 사역의 열매가 가득하게 기쁨으로 오직 주님만을 위해 충성 헌신하시는 신실한 목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연약함이 회복되고 지나간 낡은 옷 다 벗어버리고 새 옷 입기에 잘 준비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어 그리스도인 자녀답게 거룩하고 은혜로운 새 생활로 결단하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학교 친구들과 청년을 사랑하신 주님,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주역들 그들이 믿음 안에서 인격과 성품이 주님께서 주시는 꿈과 비전을 향하여 달려가 장차 이 나라와 세계 열방을 향하여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확고한 세계관을 가지고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섬기는 교육자님들과 선생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뜨거운 피와 땀과 눈물로 맡겨준 영혼들을 섬길 수 있는 뜨거운 열정으로 섬김이 어려움이 없도록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계 각지에서 선교 비전을 품고 복음의 씨앗을 열심히 뿌리시는 선교사님들, 그 땅과 그 민족을 품고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만을 뜻을 이루기 위하여 열심을 다하시는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눈동자와 같이 보호 지켜 주옵소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온 찬양대가 온마음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오며 찬양하는 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 찬양 가운데 기쁨이 가득하여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가득한 복된 삶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계절에 우리들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의 대림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기다린다는 대와 임한다는 림이 합해진 단어고, 대림절의 그 의미는 예수님이 오실 것을 우리가 다시 준비하고 기다린다는 우리 신앙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의 키워드는 기다림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기다림은 우리 한평생의 인생 가운데 아주 익숙합니다. 우리 인생은 크고 작은 기다림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이런저런 일을 기다립니다. 엄마는 학교에 간 아이가 때가 되면 집에 돌아오기를, 학교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저녁이 되고 밤이 되면 남편이 직장에서 아무 일 없이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입시를 앞에 두고 시험을 치른 학생은 학교에서 무슨 연락이 오기를 기다리고, 졸업을 앞둔 대학생은 이제 직장에 들어가기를 기다립니다. 힘들게 들어간 직장이 되면 퇴근 시간을 기다립니다. 때가 되면 승진했으면 하고 기다립니다. 정류장에 가보면 많은 사람들이 버스 오기를 기다리고, 병원에 가보면 많은 환자들이 낫고 집으로 돌아가기를 기다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 중에 가장 누구가 알지는 못했지만은 가장 기다리는 한 사람이 있었다면 그것은 마리아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를 노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읽은 말씀 10절을 마리아 찬가, 그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마리아의 노래라, 그런 뜻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마리아도 그랬고, 우리 살아가는 것이 크고 작은 기다림의 이어짐입니다. 그림을 하나 보려고 하는데요, 최석운이라는 화가의 그림입니다. 이분은 제가 잘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그림을 보면 아주 따뜻하고 또 무슨 의도였구나 하는 것을 알아챌 수가 있습니다. 아주 그림이 따뜻한 것 중에 하나는 이 젊은이 같은데 흰 고무신, 이른바 조선 나이키를 신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높은 곳에 올라가서 그래야 보이니까 멀리. 이 그림의 제목도 기다림입니다. 조금 멀리 먼저 보고 싶어서 뭔가를 기다립니다. 쭈그리고 앉은 거 보니까 사실은 서서 기다리다가 오래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턱을 괴고 전방을 응시합니다. 옷을 사오기로 한 시장에 간 엄마를 기다리는지, 약속한 친구 시간이 넘었는데 안 오니까 올라가서 기다리는지, 온다고 약속은 한 적은 없지만은 이사간 영희를 기다리는지 모를 일입니다. 얼마나 오래 기다렸는지, 강아지가 2부 때는 개새끼가 그랬다가, 옛날에 제가 강아지를 데리고 아파트 이렇게 도는데 반가우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발끝에 가서 냄새를 맡는데 어떤 여자분이 기겁을 하더라고. 이 개새끼가
그래서 제가 욕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이게 그러면 애미냐고 그러더라고요. 강아지가 주인이 계속 있으니까 떠나지 못하고 언제 끝나는겨?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하면서 주인을 보고 눈을 흘기고 있습니다. 나무가지에는 까마귀가 전방을 응시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오래 기다렸구나. 곧 까마귀를 그려놨으니 아주 좋은 소식이 올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네? 네, 까치. 제가 뭐라 그랬죠? 까치.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훨씬 더 잘 아신다니까요. 예, 까마귀가 어느 나라에, 우리나라는 까마귀를 좀 즐겁을 하는데요. 까마귀가 참 귀한 동물이에요. 방글라데시 가도 소련 가도 까마귀를 참 귀하게 여깁니다. 아무튼 우리하고는 또 풍습이 좀 다르니까 그렇습니다.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는 거요. 1925년에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라는 획기적인 잡지를 그 당시에는 만들 때 12살 난 최순애라는 어린이가 동시를 써서 참 잘 썼다. 그리고 어린이라는 잡지에 발표를 한 것을 우린 지금도 노래로 만들어서 동요로 만들어서 부르고 있죠. 그것이 오빠 생각입니다. 네, 이렇습니다. 뜸북 뜸북새 논에서 울고 뻐꾹 뻐꾹새 숲에서 울 때 우리 오빠 말 타고 서울 가시며 비단 구두 사가지고 오신다더니 왜 안 오시나 기다리는 것입니다. 2절 기럭기 북에서 오고 귀뚤귀뚤함이 슬피 울건만 서울 가신 오빠는 소식도 없고 나뭇잎만 우수수 떨어집니다. 오빠를 기다리는 거죠. 옛날에 저는 어떤 사람에게 이 노래는 조선의 독립을 기다리면서, 순 엉터리더라고. 그거 지나보니까 12살이 뭘 조선의 독립을 기다리면서 오빠는 조선을 얘기한다 뭐 이러면서 오버하는 사람들이 늘 문제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빠 기다리는 거죠. 오빠 온다고 했는데 내 고무신 사갖고 온다 그랬는데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기다림의 연속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림 하나를 더 보려고 합니다. 이 그림은 17세기 네덜란드의 화가 빛과 어둠의 마술사라고 불리는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입니다. 성경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아들이 살아계신 아버지한테 아버님이 돌아가셔야 재산을 나눌 수가 있는데 버르장머리도 없이 아버지한테 가서 내 재산 돌아올 거 미리 달라고 아버지 가슴에 못을 박고 아들은 그 재산 가지고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이날 이때 살면서 그런 아들 잘된 것을 저도 본 적이 없습니다. 거지꼴이 되었죠. 상거지가 돼서 돌아왔습니다. 망하고 쫄딱 망한 것입니다. 집 나간 아들은 재산 챙기고 집 나간 아들은 아버지를 순간 잊습니다. 아버지는 더 이상 필요도 없고 아버지는 더 이상 기억나지도 않고 아버지는 나의 삶에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간 그 삶의 결과는 망한 것입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잊었지만 아버지는 아들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문설주에 기대어 서서 이제나 저제나 올까 동구 밖을 쳐다보며 아버지가 아들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버지는 그림 속에 마침내 눈까지 멀었습니다. 돌아온 아들은 냄새를 펄펄 나는 거짓골로 해서 그 아들을
품에 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 지은 인간이 품으로 돌아오기를 한없이 기다리셨습니다. 지금도 기다리십니다. 믿되 잘 믿기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시다가 때가 되어 아예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곁으로 보내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도대체 성자 하나님을 어떻게 하늘에서 이 땅으로 보내주신단 말인가? 하나님이 쓰신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서 저 멀리 유대 나라 갈릴리 땅 나사렛이라는 아주 작은 동네에 사는 한 여종을 눈여겨 보셨습니다. 그녀의 삶은 가난하고 볼품없고 사람들의 그 관심을 끌지 못하는 아주 평범하고 아주 평범한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세상은 알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시는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은 신실한, 비록 삶은 가난하고 사람의 눈에 띄지는 못하는 그런 사회적인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은 아주 신실한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브리엘을 부르셨지요. 그 여인에게 보내셨습니다. 가브리엘은 인간의 언어와 인간의 방식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하나님의 계획을 전해주었습니다. 첫 마디가 누가복음 찾아가서는 첫 마디가 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여인을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은혜를 받은 자여 이야기했습니다. 평안하라고 말은 했지만은 실상은 두렵고 떨리는 내용을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뒤바꿔 놓은, 세상의 역사를 뒤바꿔 놓은 천사에 이어지는 한마디는 누가복음 1장 31절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보라, 이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위해서, 하나님의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인간이 그 누구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인간의 몸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생각해 보지 못했던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생각하시는 방식으로 동정녀 탄생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못하시는 일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작정하신 일을 행하십니다. 저는 참 오래전에 돌아가셨는데요. 그분은 그분은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이십니다.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셔서 많이 아프셔서 교회 잘 못 나오시고요. 제가 연세가 많으신 분을 신방을 갔습니다. 이런저런 얘기하시면서 또 이북에서 내려온 얘기도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몸이 아파서 교회를 잘 나가지는 못하지만은 저는 창세기 1장 1절을 믿습니다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믿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분이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를 믿는 1장을 믿는다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을 믿으니 못 믿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못 믿을 구석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진실로 믿으니 세상에 못 믿을, 하나님이 못 믿을 것이 없어. 계시록까지 다 믿는다는 것입니다. 20년 가까이 지났지만 저는 그 말씀을 잊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엊그제 우리 드나미스 다 12주 하루에서 일주일에 3시간씩 겁나서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어느 분은 잘 마치고 우리 졸업하신 분들이 이름을 우리가 졸업여행 그렇게 정했어. 이름을 그렇게 정한 거지. 뭘 졸업여행. 금요일날 어제 그제 금요일날 회사일 가정일 다 맞춰놓고 어떤 분은 헐레벌떡 뛰어와서 저녁 6시에 모여서 문막으로 가는 겁니다. 1박 하려고. 그래도 졸업여행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도착하니까 8시가 넘고 식사하니까 9시가 좀 넘고 예배 드리고 조그마한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고 성찬식하고 찬양하고 또 기도도 하고 또 돌아가면서 길진 않지만은 간증도 하고 12시가 넘어 은혜로운 시간을, 감격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모두가 다 참 좋았지만은 간증이 너무 좋았어요. 간증을 들어보니까 길지는 않지만은 그분들 다 한마디씩 하셔야 되니까 정말 간증을 듣고 나서는 제 얼굴들이 다 달라 보이더라고요. 참 제게 은혜였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그 중에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예전엔 안 그랬는데 디나미스를 하면서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졌습니다. 20년 전 이북에서 내려오신 할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믿으니 못 믿을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전능자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분은 손으로 인간을, 사람을 빚으셨습니다. 그분은 먼지와 같은 진흙덩어리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고 그래서 진흙덩어리는 비로소 생명을 얻어 인생이 되었습니다. 말씀으로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신 전능자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못하시는 일이 없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을 막아설 자가 이 세상에는 없으며 하나님을 제한할 그 어떤 법규도, 그 어떤 법령도, 그 어떤 제도도, 그 어떤 방식도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30%의 하나님이 아니라 50%의 하나님이 아니라 100%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창세기 1장의 하나님과 누가복음 1장의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동정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하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편으로 보면은 도저히 할 수 있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대림절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 없이 믿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우리 믿음의 역사 가운데 가장 어려운 부분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부족하고 순종이 부족한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원하시는데
믿음이 부족한, 순종이 부족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 아주 보잘것없는 가난한 한 여인, 이 여인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한 그 우리 믿음의 반응을 순종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교회에서 무슨 일을 맡았다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생각,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에 대한 순종의 반응을 믿음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무슨 일을 계획하시든지 무슨 일을 행하시든지 하나님의 영역 속에 있음을 고백하며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마리아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마리아는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미천한 자신에게 일어나는 성령의 잉태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순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마리아의 순종은 성경에서 가장 뛰어나고 가장 대표적인 순종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순종에는 그녀의 아주 평범하고 가난한 그녀의 그 평범한 일생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아갈 수 있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위험은 조롱입니다. 처녀가 잉태했다니. 아니, 처녀가 잉태할 가능한 일이야? 말이나 되는 일이야? 세상에 조롱거리가 따라옵니다. 두 번째 위험은, 그녀의 순종이 안고 있는 위험은, 두 번째는 사람들이 손가락질 받고 배척당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고통은 사랑하는 가족들이 배척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아픔은 사랑하는 정혼자 요셉에게서 버림받고 배척받는 것입니다. 그녀의 순종 가운데 도사리고 있는 위험은, 이것이 상식적으로 세상에 통하지 않는 이상한 말을 하고 다니는 마리아를 미친 사람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최고의 순종을 보인 여종을 조롱거리로 만드시지도 않았으며 버림받게 하지도 않으셨으며 정신병자 취급하도록 내버려 두시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리아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죄사함의 이 긍휼하심, 그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46절 4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합니다. 후로는 만세로, 이제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라. 대림절은 기다리는 계절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당연히 일어나야 할 순종을 외면하고 사는 시대에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순종을 기다리십니다. 우리에게 기다리는 순종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지 않습니다. 언제 우리에게 위험이 도사리는 순종을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위험한 일이 우리의 순종 가운데 자리 잡고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순종 때문에 조롱거리가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순종 때문에 손가락질 받고 배척받는 것도 아니며, 우리가 하나님께 내놓은 순종 때문에 이상한 사람,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람, 미친 사람 취급받는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순종에 외면당하는 시대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요청이 생각으로는, 머릿속으로는 동의되지만 나의 마음과 나의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분리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기다리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해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러시기 전에 우리에게서 순종을 기다리십니다. 마리아의 찬양은 순종의 노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린 순종을 배워야 합니다. 대림절은 기다림의 계절입니다. 하나님이 순종을 기다리십니다. 아기 예수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방문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그렇게 찾아오셨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지치는 일을 만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그렇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 순종을 보이며 믿음으로 기다리는 여러분에게 기적이, 창세기 1장에, 누가복음 1장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역사하심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순종은 기적을 동반합니다. 순종은 은혜를 동반합니다. 순종은 평화를 동반합니다. 자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는 것을 20여 년 동안 보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순종입니다. 대림절, 기다림의 계절,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함으로 기다리고 우리 주님의 일하심이 여러분들 가운데 기적으로 평화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을 기다리며 사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보여주는 것인데,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기다리며 우리의 순종을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습을 내어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순종에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적이 없었는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능력을 사모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우리가 우리들 삶 가운데 순종하며 기다리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린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 자유 얻게 하시네. 주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다리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순종의 삶을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어 감사드립니다. 주의 종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절을 앞에 두고 유아 세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우리 어린 심령들이 엄마 아빠의 그 내리시는 축복을 받으며 커갈 수 있도록 유아 세례를 통해 놀라운 은혜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학교를 비롯한 여러 부서에서 공동체를 함께 섬겨나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시간을 내놓고 자신의 달란트를 내놓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고자 하는 그러한 정신으로 사역을 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가능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몸도 마음도 다 하나님께 아름답고 소중하게 품위 있게 풍요롭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청년들이 군 장병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친구들, 가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편지도 쓰고 선물도 발송합니다. 이 추운 겨울 나라를 잘 지켜낼 수 있도록 전후방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의 조그마한 것을 우리 청년들에게 보낼 수 있는 마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년에 교회 절기를 생각하며 감사하고 기쁜 기념일에 우리 하나님께 헌물하려고 작정합니다. 모든 것들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1년 동안 그라티아 하나님 수익금이 생겨서 잘 마련했다가 한 해 동안 늘 푸른 학교를 지원했으며 그리고 이 계절에 추구하는 우리 청소년들 그룹홈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따뜻한 기운들이 그곳에 닿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시고 후원하는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묶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여기 잘 구별된 11조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가운데 주일 헌금도 감사 헌금도 작정한 헌금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의 것이오니 귀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신앙생활하며 헌금 생활도 잘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교회를 지켜주시며 대한민국 이 땅이 든든해지게 하옵시고 북한의 김정은의 오판이나 잘못된 것들이 사라지고 대한민국이 통일되어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가운데 가정과 일터와 우리 교회와 이 민족 위에 저 북한 땅 가운데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